예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승리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그 가지를 피고 왕 대신 그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날이 저물어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성 밖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배가 고프시고 또 목이 마르시고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시고 동일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보았지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때가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 액션을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의 말을 하십니다. 저주의 말보다도 어떤 분은 저주의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조물인 피조물인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너를 통해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을 명령하시고 예언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과 똑같죠. 이익을 벌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서로 합의하고 또 제사장들은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와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환전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팔아서 이익을 또 취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황당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예배하는 그런 집인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들이냐라는 거지. 도둑들이냐 이 도둑놈들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엄청 강력하게 그렇게 온유하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공의로우시고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때는 온유하셔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인데 너희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냐. 이 도둑놈들아. 도둑질을 한 거죠. 목사도 도둑이요. 성도도 도둑이요. 사실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 쫓아내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순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서 막 다 그냥 챙겨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의자를 엎으시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예루살렘 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또 길 가시다가 보니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안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뿌리부터 끝까지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 저주한 이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19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잘못 해석하는데요. 이미 19절 이하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왜 이것을 제대로 보는 앞에 사셨는지 이미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보다 더한 응답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후반절에 19절 이하 말씀에 이것을 억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 걸 예수님께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아신데 불구하고 열매가 없나? 제들 앞에 제술 취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심지어는 피조물인 이 무화과 나무도 말대로 믿음대로 바짝 말라서 죽게 된다. 어찌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쭉 이제 하시는 겁니다. 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의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 막 따라가면서 믿음인 척 같지만 어떤 아버지의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걸렸는데 그 귀신 걸린 아들을 제 아들한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 20절에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내용이 나와요.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임의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 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 아들의 믿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원하셔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 뭐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프리메이슨 이런 하나님 대적하는 뉴에이지라든지 수많은 그 사탄 숭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너무도 많아지는 시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지 말라고. 예.
TV 언론을 통해 나와가지고 나도 예전에 하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아나운서가 나와서 얘기하대요. TV에서. 종교가 있습니까? 아, 저 예전에 교회 다녔고요. 예수님 하나님 믿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저 무신론자입니다.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책들이 요즘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똑같은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쉽다? 어렵다. 십자가를 지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많지가 않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적다고 했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셨지만은 제 아들을 유일하게 책망한 1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들을 표출했었어요. 왜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시록까지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의 막 박사학위 몇 개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노벨상 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다고 고백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엄청 똑똑한 책 막 얘기해요. 막 뭘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아니 성경을 갖다 몇 번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러한가 한번 저도 성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실인가 한번 가봤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30-40년을 이거 다 있는 곳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진짜야 진짜. 그리고 30-40년을 이거 하는데 30-40년이 걸리거든요. 다 못 찾아가봐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게 거짓인가라고 찾아다니시는 건 아니지만은 안 찾아내도 사실은 성경 말씀은 뭐 사실이지만 이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십 년간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요? 마귀짓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식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걸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적어지거든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의심 반, 믿음 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우상 앞에 빌듯이 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인쇄하고 할 때 오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과 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감동 감하셔서 쓰게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근데 목사님, 저 이 말씀은 어느 사건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저 또한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은 저를 따라서 엎드리고 합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걸 다 알아보고 내가 이걸 다 확신되면 내가 믿게 될 거야. 이건 교만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간사에서요,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 세계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마귀가 거하는 곳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원자와 전자가 보입니까? 물론 뭐 나름대로 과학자들이 보긴 보지만, 보인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집회 가운데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다가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펴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귀가 안 들린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귀가 들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아니 뭐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를 봐도 제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 이 귀신들을 여러분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존재하거든요. 존재하거든요. 영적 세계는 존재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믿다가 돈만 죽으라고 그냥 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환생 없어요. 무슨 환생이에요, 환생. 뭐 선한이라면 뭐 좋은 사람으로, 뭐 왕으로, 무슨 공주로 태어나고, 뭐 악한 일을 하면 무슨 뭐 곤충이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으면 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딱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 없어, 중간 없어요. 천주교, 연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헌금해라, 건축하게 헌금 좀, 건물 좀 짓게. 천국 지옥 끝이에요. 끝. 영적 세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 믿음이 너희들이 좋구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악한 원수마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너희들 믿음 갖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나중에 시험 들었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다 떠나갔잖아요. 아, 예수님 죽었대. 아유, 나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공부 잘해서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펙 쌓는다고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문에 아주 자기가 최고 된다고 해서 최고의 지성을 갖는다고 해서 어렵게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을 받아야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연약한 도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미 예표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을 도덕적 루즈로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목사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성도님 중에 대단한 분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주의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제발. 너희들 시험들, 마귀의 시험 그 유혹이 있을 때 너희들 못 버텨. 다 넘어져 버려. 믿음 잃어버려. 그래서 쟤들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배도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드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요즘 많은 큰 교회들이 WCC 동참하라고 혼합종교와 통합종교와 이게 마귀가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알라도 구원할 수 있고 여호와 증인도 구원할 수 있고 구원이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우리 다 하나가 되자. 같이 족구도 하고 같이 환경운동도 하고 응? 뭐 중이든 뭐든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목사들이 한국에 많아요. 정통 교단이하는 그 교회들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시시해요, 시시. 요구도 먹거든요. 저같이 이야기하면 공격당하거든요. 왜? 그 큰 교회들의 도움을 받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옳은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들이 많아요.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죄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멘 하실까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가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뭐를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너희들 기도해야 돼. 여기서 산은 그냥 산 하나 들려서 바다 던지라, 이게 산이 아니라 이 산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말해요.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레마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명령하셔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으로 주시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어떤 걸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 방언 받기 원해. 물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 저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막 이런 그 외에 다양한 간구들, 소원들,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과 학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간구하는 그 소원을 알면서 갖는 믿음, 그런 믿음, 두 번째 그런 믿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두 번째 믿음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걸, 이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 두 번째 믿음, 그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거기 놓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것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리라 명하면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어떤 큰 문제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만한 믿음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부모님이 질병에 걸렸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소용이 있을까요? 믿음은 있어.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다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막 발을 굴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부모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응? 학업 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기도는 안 해.
발망망 동동동 구르고 같이 맨날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백날 10년 20년 살아도 응답 못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응답 못 받아요. 간증을 못 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게요. 기도 안 해. 다 자기가 한대. 다 자기가. 그러는 그 믿음이 있대.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물론 내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액션 취하고 행동해야 돼. 문 두드리고 찾아가고 문 두드리고 해야 돼요. 근데 간구해야죠. 그래도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지레 겁나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겠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또 사랑하는 친구 이 병 고쳐주겠어? 이 사람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용서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성도를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맨 마지막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요. 그죠?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기도응답이 내가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여나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나, 그리고 내가 그를 혹여나 상처를 주었던 어떤 그 죄악이 있거나, 그리고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벽이 생긴 거예요. 응답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응답 안 돼요. 죄송도 아니죠. 응답 안 돼요. 응답 안 돼.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요. 물론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는 건 좋은데 저한테 이런 상처를 주는 악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듯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용서하게 십자가를 달려 자신의 목숨을 주었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용서했듯이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라,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게. 아멘. 내가 할 테니까 넌 뒤에 있어. 너 마음 다치잖아. 너 영혼이 다쳐. 원수 갚는 건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해.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절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야고보서 2장 2절 하반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넌 좀 죄악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막힘이 없어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 적은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라.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나한테 구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중요한 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렴. 용서하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가지 오늘 배웠죠, 그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 되고 그냥 일반화되는 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저 이런 기도응답 받았어요. 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 1, 2분 정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아버지, 주여 너무도 많은 유튜브나 많은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여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사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 불구하고 그 예수님만 믿고 나가임에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마귀, 이 사탄의 이 귀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꾀임에 넘어가서 많은 젊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라 땅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하나님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믿음 앞 변치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좁은 길 주여 이 십자가의 길 이 하나님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갈 수 도와주옵소서. 곧 하나님 이 땅은 아버지 종말의 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성이 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온갖 곳에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많은 기도를 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영혼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며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죄악을 품지 않는 삶으로 늘 기도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한 믿음을 배반하고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더 아버지 커지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이후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한국마라다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